50절부터 60절 말씀을 통해서 굿 타이밍, 좋은 타이밍이라는 뜻이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탄생 비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색이 바랜 낡은 옷을 입은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총장의 비서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차림이 너무나도 좀 이상했기 때문이죠. 노 신사가 이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총장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허접한 사람이 총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나? 그래서 죄송하지만 총장님께서는 지금 너무 바쁘셔서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노 부부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이제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이 노 부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대요. 결국 이제 이 비서가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총장에게 들어가서 지금 누구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나오는데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 총장 앞에서 노 부부가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들이 1년 동안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아들이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들을 기념할 만한 건물을 하나 좀 짓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총장이 이 두 노인을 무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750만 달러는 좋게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총장은 이 정도 얘기하면 떠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노 부부의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750만 달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대학은 지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대학 총장실에서 나와서 캘리포니아주로 가서요.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버드 총장은 노 부부의 그 외모를 보고 상대의 능력을 좀 잘못 평가를 해서 큰 기회를 놓친 거죠. 학교를 잘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 하버드 총장처럼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를 놓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친 적 말이죠. 옛 어른들은 사람이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당부를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기회의 신. 그 기회의 신이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근데 카이로스의 외모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특이하게 생겼는지. 앞머리는 길어서 이 눈을 갑을 가려요. 그러나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 이유가 뭐냐면 기회라는 것이 다가올 때는 이것이 기회인지 모른대요. 근데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머리에 담겨진 의미고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등과 뒷 발꿈치에 뭐가 있죠? 날개가 있어요. 등에도 있고 뒤꿈치에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회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와서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결국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타이밍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럴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타이밍, 과연 그 타이밍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받을 타이밍입니다. 구원받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 종이 굉장히 세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챙겨온 보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를 만나서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51절,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은 그 청혼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하는 구속사에 들어있는 구속사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는 아직은 그렇지 않지요.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도 약속의 계보,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녀의 자녀도 역시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녀가 구원을 받을 절호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시간, 구원받을 타이밍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올해로 4년째가 되었어요. 지난 2주 전에 사주기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날도 제가 주일을 지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고향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아버지 곁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오늘은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은 적극적으로 권면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게 아버지와 대화가 많지 않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를 좀 믿으시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으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손을 강하게 저으시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싫다고 말이죠. 근데 그날은 제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성령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강력하게 붙으신 것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권면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제가 권면하기를 아버지가 내게 돈 물려주는 거, 재산 이런 거 물려주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예수님만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2, 3분 정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눈만 찌그게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5분,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눈을 뜨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알겠다고 얘기를.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믿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재차 확인을 했죠. 결국 저희 아버지는 그때 그 결단대로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시게 됐죠. 저는 그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께 전도하라고 주신 저는 그때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주신 구원의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비록 그때 제 세례는 받으셨지만은 그래도 좀 더 사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못 사시고 결국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를 놓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밀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영역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현재 믿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런데도 쉽게 전도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내가 전혀 모르는 남남이라면 이런 얘기 꺼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어렵고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을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영영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제가 장례식을 다 치른 후에 그 아들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끝까지 얘기할 걸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에 섞인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 부모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가족, 내 자녀 구원해야 되는데 아직 교회 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구원받을 타이밍,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저는 그때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때다 저때다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하라고요. 부모님에게 말하라고요. 자녀에게 말하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히 부어주시거들랑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위해서 주신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헌신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결혼을 승낙하자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을 준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혼 승낙해 준 것에 대한 확증의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증표죠. 결혼에 대한 증표입니다. 또한 그 못지않게 또 다른 의미는 응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이 얘기 한 번 들어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헌신에 대한 타이밍,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인을 위한 선교와 의료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헌금 그릇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헌금 그릇이 한 소년의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안절부절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안절부절하더니 갑자기 이 소년이 헌금 그릇에 펄쩍 올라가 앉는 거예요. 헌금을 집행하던 사람이 야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 소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몸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입니다. 만약 리빙스턴이 그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 이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고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다음에 하지 뭐.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과연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다음에 하지 뭐 그러고 된 게 있습니까?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나님의 주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의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리빙스턴에게처럼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헌신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하지 뭐. 아내와 상의하고 누구와 상의하고 안 됩니다.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든 아니면 사명으로 헌신하든 아니면 누구를 도움으로 헌신하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그때 주시기 때문이에요. 헌신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믿음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믿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매일 큐티하면서 큐티인 간증 거기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과거에 온전한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헌신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이 20년이에요. 못하고 지난 시간이. 그저 후회하는 마음으로 간증해 놓았던 그 글들. 그러다 평생 11조를 드리지 못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간증으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헌신이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뭘 하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으니까 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교회 가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마치 그것이 직장 생활인 것처럼 사람들과의 사교 그런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뭐 이런 시국에서 안 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헌신도 못해요. 당장 내 앞에 힘든 일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헌신도 안 되고 믿음의 삶에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질병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현재가 아닌 그 앞을 보는 눈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데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얘기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850대 1의 전쟁을 승리하고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환에게 다시 한번 쳐다보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겨우 하나 생겼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가서 곧 소나기가 내릴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 하나 보고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도 소나기가 올 것을 믿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독생자가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그 계부가 누구죠? 아이를 왜 학대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의붓 아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나요? 물질이요? 땅이요? 집이요? 예.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단 1%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땅이요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채울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헌신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타이밍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타이밍은 주님과 동행할 타이밍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타이밍.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의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불러놓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느냐? 갈 거냐? 묻습니다. 이 이야기 속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어요. 너 오늘 떠나면 다시 못 볼 수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냐? 800km야. 걸어서는 못 가. 근데 이 길을 너 이 사람 따라서 지금 갈래? 어쩌면 네가 떠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죽어도 나를 못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갈래?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대답으로 지금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갈등이 한 방에 다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놓치지 말할 타이밍은 주님과 동행할 타이밍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타이밍.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듣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제자들의 삶을 한번, 그들의 인생을 한번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기 전 비포. 그들은 누구와 동행을 했습니까? 그들은 평생 배와 동행했고 그물과 동행을 했어요. 그들은 배와 그물, 어디로 가든 배와 그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그들 살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들을 먹여 살려준 것, 가족을 먹여 살려준 것이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날 수 없었고 평생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배와 그물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와 그물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을 먹여 살려주는 도구인 배와 그물.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먹여 살려주는 그 배와 그물을 떠나지 못하고 그 손 꼭 붙잡고 놓칠까봐 그 손 꼭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해고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20대 그 회사에 들어가서 30년이 넘게 이제 거의 정년을 바라보는 이때까지 회사와 함께 해왔다는 얘기. 그런데 그 회사가 나를 명예퇴직을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배와 그물이 된 그 회사와 동행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인 회사와 함께 지금까지 동행해 왔습니다. 그건 절대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가정에도 성실한 사람이고 직장에도 성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결론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그물과 배와 동행해온 삶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결국 정리해고 즉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회사는 내 인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 배와 그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그렇게 온몸을 바쳐서 헌신했건만 그런 우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어 쫓아버립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은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와 그물과 동행해온 삶의 결론이라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내 인생을 다 쏟아붓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을 전체를 다 걸고 함께 동행할 가치가 있는 건가? 물론
가치가 없다는 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살 만한 가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단 시작만 하면 절대 실증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힘이 들었다고 버리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깥 출입도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이제 너 싫어 버리는 이런 법도 없습니다. 이젠 쓸모가 없다고 해서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실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한번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시면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은 그 길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그 장애물을 함께 같이 넘어주시고 우리가 가시밭 같은 길을 갈 때도 주님은 그 길도 우리와 같이 걸어가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심지어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그득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신 분이에요. 한 번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또 힘이 빠지면 우리를 버리는 세상의 배와 그물 같은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부터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주님은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서 그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의 불평하기도 했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한순간도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동행하심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서로의 타이밍입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인생 끝까지 이젠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삶을 위한 배와 그물 같은 바로 이런 존재에 물론 그 회사의 삶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나라에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